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의 쓴물이 주는 의미. 아멘. 마라의 쓴물이 주는 의미. 여러분 이 말씀 익히 다 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30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죠. 1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고요. 13절 또 보시고요. 또 14절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21절 기적이 일어나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22절에 이렇게 물에 뭐가 됐다고요? 좌우에 벽이 생겨서 아주 길이 쫙 하고 났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넘어가고 애굽 병사들과 마병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 바다에 다 잠식당하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이제서야 이제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금 14장에 보면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 대박 기적이 나오는 거죠.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여러분도 그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노래가 15장 1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부터 18절에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그 모세를 중심으로 남성 그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를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합창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발벗고 나서자 해서 그 19절부터 2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요? 미리암이니까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성 그룹들이 또 여성 합창대를 조직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27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 정말 축제와 환희와 그 감사의 그 장면들을 보시고 22절부터 27절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김이 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김이 샜습니다. 어떤 김이 샜냐면 지금 어떤 거예요? 22절에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간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어감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며칠을 건넜다고요? 사흘길, 3일길을 건넜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무엇이죠? 물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목마른 겁니다.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마라 이러는데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물이 있네요. 아싸, 이제 됐다. 그래서 물을 헐때 먹고 먹는데 그 물이 어때요? 써. 그러니까 이제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찬양, 감사 대신 무엇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아주 원망을 누구한테 다 바가지로 퍼붓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 모세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은혜를 다 까먹고 다 모세에게 24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느냐,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거죠. 그 원망의 소리들은 모세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이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 물에 탁 하고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 사건의 기적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딱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치는 겁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치느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드러내고 계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6절에서 27절로 가니까 이제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어디로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엘림, 수르 광야에서 엘림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짜자잔, 무엇이 나오죠? 물샘 12, 샘이 막 12군데에서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목이 타는데 물샘이 하나도 아니고 1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주 땡볕에 그 아주 힘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 70그루를 쫙 아주 딱 뭐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치기 딱 좋은 데다가 하나님이 딱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다 무엇을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그 파라다이스죠. 지금 광야길을 걷다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딱 아주 좋은 것을 딱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딱 거기까지.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어느 광야를 걷는다고요? 신광야를 또 걷는데, 광야를 걸을 때마다 뭔가 일어나요.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완화를 원망합니다. 이 뭔 일이에요? 또 수르 광야에서 원망하는, 또 이 신광야에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뭐 좀 달라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어떻게 좀 먹여 살려 달라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시잖아요. 처음에는 실망하죠. 매번 이래요.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또 감사했다 원망. 매번 그래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래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데 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민낯과 단면을 본다 생각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야 할지를 더 분별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장소적인 이동의 경로를 보면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딱 이렇게 두려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죠?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게 됐다고요? 수르 광야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단물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갔죠? 엘림 그 사이 엘림에서 12물샘과 70굴의 종려나무를 장막을 딱 치는 거죠. 또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신광야로 가다 거기서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16장에 보니까 만나 메추리를 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야기로 드라마로 구성을 해도 정말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분이 최고로 좋았어요? 장소적인 이동 공간으로 이렇게 따져서 보면 첫 번째 어떨 때 기뻤을까요? 홍해바다 건널 때 아주 캡장 아주 좋았죠. 그래서 막 찬양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또 언제 또 기분 좋아했습니까?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좋았고, 또 그 직전에 쓴물이 단물 됐을 때 또 좋아했겠죠. 자, 그러다가 또 16장에 보니까 먹을 거 달라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여러분도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기분 안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언짢고 별로였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어디를 3일길 걸을 때 불평불만했어요? 수르광야. 특별히 아주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먹으려 했는데 써가지고 더 아주 막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불평했어요? 신광야 16장 1절에서 2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짝이 없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뭔가 하나님 채워주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룰루랄라 하면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14장 31절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주 뭔가 잘 되면 그의 그 지도자인 모세를 또 신뢰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의 종 지도자 뭐예요? 그 모세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보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원망을 들었던 그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맞장구 친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쪽수로도 내 능력적으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진짜 신앙인은 광야에서 벌써 판가름이 납니다. 광야에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치장해도 인간의 민낯과 쓴뿌리는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신앙과 연관성을 짓지 않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건널 때 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로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인이 되자고요. 광야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요.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너는 원망 대신 너는 기도를 올렸구나. 기도의 제단을 쌓았구나. 너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구나. 참 너를 보니까 내가 흐뭇하다, 기특하다. 넌 참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나의 아들, 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편협해져요. 우리의 눈은 앞만 봐요. 좌우를 보지 못해요. 인생의 단면만 봐요.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인생은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방향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가 왜 이렇게 좁아지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이렇게 좁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는 그 제한된 생각과 무엇이죠? 편협한 마음의 그 틀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에서 없는 거에 집중해요. 지금 무엇에 없는 거에 집중했어요? 단물이 없다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또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광야에서 없는 것에 여전히 집중하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내게 손에 들려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쓴물이 단물 되는데 뭐 특별한 거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나요? 무엇을 사용하셨죠? 바로 옆에 나무를 가리키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는 물에 던져서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도 그거 가르친 걸 보고 끝나는 사람이 많지만,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사람은 그 가르친 그 사인을 그냥 관가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걸 들어서 일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모세는요, 어떤 막대기, 지팡이, 나무 이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뭐하라고 했어요? 너 그 지팡이를 딱 쳐라 그랬더니 슉 하고 물이 갈려졌어요. 그리고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를 믿어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무엇하죠? 너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맞구나. 그러니까 재밌어요. 모세는 특별한 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막대기, 지팡이, 나무까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없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의 손에 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 칼이 없어요. 저 방패가 없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손에 물맷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팡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받은 복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봐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안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똥으로 뭐를 한다? 된장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야,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 왜요?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이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된장, 이거 들은 얘기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된장으로 똥이 된다. 결과치를 보면 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결과치도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런데 똥으로 제가 이거 잘못 말했네요.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하게 된장으로 똥을 만든다 그러면 또 철썩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건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돼. 하나님 역사지면 이렇게 돼. 똥이 된장 돼.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뭐요?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 된다 그러면 철석같이 믿어요. 긍정적인 것은 안 믿어요. 광야에서 부정적인 것만 그렇게 수집해서 그거를 믿는다니까요.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위기가 찾아오면 긍정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취해요. 그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고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똥으로 된장을 만든다고 해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게 광야 정신, 광야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에서 벗어나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고 생생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볼 수 있을지만정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신 그 생생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해요.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는 완전히 내려놓고 똥으로 된장을 믿는다는, 비유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똥으로 된장을 만드는 그런 사건과 똑같은 거. 어떻게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써요. 이게 써요. 근데 어떻게 무슨 제조로 이게 단물이 되냐고요.
그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서 역사직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제2, 제3의 광야가 와도 기대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자고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적의 내용은 이것이죠. 쓴물이 무엇 된 거예요?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천지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단물이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네? 단물이 되었네? 이건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단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했어요? 쓴물에 집중했어요? 단물에 집중했어요? 단물, 결과에 집중했어요. 단물 되었네? 룰루랄라? 맞아야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영적 소수는 단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단물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단물이 되었는지를 더 거기에 집중해요. 과정에 집중해요. 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누구에 더 관심을 쏟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적으로 은혜를 입었다가 또 불평하고 은혜 입었다 불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결과물, 그 결과만 본 거예요. 그 결과를 도출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도출되는 그 과정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그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신광야에서 똑같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도출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신광야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먹이시고 이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먹이시고 이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찬양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은채 사람이 왜 이렇게 죄인인지 그냥 진짜 속담처럼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린다는 표현처럼 단물만 쏙 빼먹고 하나님을 뒷방간에 쳐넣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십시다. 기도 응답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십시다. 결과치에만 집중하지 마십시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별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성적을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기대하는 결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100%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이스라엘, 우리 자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26절에 우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잘 밟아간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단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생생히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길 지나고 고생 좀 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적을 좀 경험했다고 그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광야로 비유되는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또 시간 지나면 코로나 없어지겠지. 그냥 시간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치로 와닿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6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회라고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얻는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었고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또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오늘 수르광야 그리고 마라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쓴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저거 부정적이고 저거 더럽고 추악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쓴물조차도 단물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재료물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쓴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쓴물은 버려두고 그냥 저게 단물 하나 그렇게 발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궁창 같은 이 쓴물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서 단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같은 이 쓴물 시궁창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단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도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게 쓴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망거리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시오라고 기적거리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결정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와 수아와 밥 먹고 이제 후식으로 귤을 먹는데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귤이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왜 이렇게 귤이 쓰지? 왜 이렇게 쓰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혹시 방금 전에 양치질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 맞다. 제가 정신머리가 없네요. 양치질한 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주섬주섬 먹었으니 아무리 맛있는 무엇이라도 귤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될까요? 쓰겠죠.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내 앞에 있어도 양치질하고 그 직후에 먹는 과일은 다 쓰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열둘, 물샘, 종려나무, 이른그루,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마음, 내 그릇이 쓰다면 그것은 그저 오래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를 그 근원의 뿌리부터 잘라내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쓴뿌리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광야에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거짓 교묘하게 신앙 있는 척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통이 안 나서 좋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에서 쓴뿌리가 발견돼서 그 쓴뿌리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근원의 뿌리부터 잘라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는 불평하지? 마라의 쓴물이 쓴 이유는 그것이 쓰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이 쓰기 때문이야. 네 마음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 직후에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쓴 것처럼 너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쓴뿌리를 왜 보지 못하고 너는 환경 탓하는 거냐? 주님은 저에게 책망하시고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죄성은 어디로 가느냐?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서운한 말을 해서 그래요. 저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그릇, 내 내면 안에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게 느껴지기에는 다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발견하라고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 발견된 이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뿌리의 근원의 뿌리부터 자르게 하시고 예수의 별로 완전히 적셔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나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의 쓴뿌리를 보지 못하고 왜 물이 쓰냐고, 왜 먹을 것이 없냐고 환경 탓만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주는 의미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셔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쓴뿌리로 가득 찬 나를 그 쓴뿌리의 근원부터 제거해 주시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 허투루 살지 마. 너 까불지 마. 인생 단편적으로 살지 마. 입체적으로 봐. 인생을 멀리 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때로는 홍해 앞에서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우쭐대야 됩니까? 자고해야 됩니까? 교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찾아와요? 수르 광야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우리 거기서 주눅 들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12물샘, 이른 나무, 이른 종려 나무를 보여주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마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여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갈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신광야가 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판국에 놓인 신광야가 있어요. 그때 또 주저앉을 거예요. 믿음의 경주 끊어 안 할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쓴물이 있다면 다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엘림이 있으면 또 광야길로 우리를 떠미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탄탄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왜 우리를 자꾸 신광야 수르광야 같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광야 없으면, 엘림에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의지할까요? 천국 더 사모할까요? 여기가 좋사 아니고 여기 장막 치고, 모세 당신만 가시오, 우린 여기 장막 치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그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